누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이 보좌의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보좌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이때 비로소 기도할 이유가 있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그러한 축복입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이것이 내게 임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가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게 내게 임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상태는, 그 배경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기 그 이전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의 그 상태는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상태고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것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곧 이 사단까지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죠. 그 말은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모든 것이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곳,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늘 분쟁과 분열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모든 것이 영의 세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왔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결국 뭐냐? 세상 나라에서 오는 것은 다 하나같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자기 성공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창세기 3장 아니에요.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눈이, 안목의 정욕이 딱 생겨서 보는데 그동안 봤던 거하고 다르게 보였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자기 원하는 것들 다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 성공.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다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이때만 있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세 가지의 나라죠. 사실 세 가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 그 이면에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나라, 이것은 모두 다 의식주 중심이에요. 먹고 사는 것 중심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적으로 두 개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사단의 나라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닌 통치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이 세상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네가 왕이 되면 자유롭잖아. 네가 왕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사단은 계속 이 메시지를 주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디에도요, 우리의 안전한 곳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한한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 밖에 있도록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졌지 근본적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요,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끝나고는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자손의 축복과 또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신명기 또 레위기서에 주셨던 말씀들처럼 시내산 언약과 모압 땅의 언약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지속되어져야 할 복음운동. 우리가 이 복음운동은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야 될 텐데 그 지속의 키가 뭡니까? 제자예요. 이 제자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제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그 이름 부를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호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제자는 반드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모든 삶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 흑암이 떠나가죠. 흑암이 떠나간다는 것은 곧 저주와 재앙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평안이요, 또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이것이 기도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전도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면,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것.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니까 금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랬죠.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끝이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바로 전도 선교죠. 237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제자, 우리가 이 제자를 키워야 돼,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는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자는요, 속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직 남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남은 축복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속단하지 않아요.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네.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붙잡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도 함부로 일을 속단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혜자가 되어 있어요. 푸른 나무 재단인가? 대기업에 다니던 아빠가 아들이 학력 폭력에 시달리다가 아들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세운 재단. 그래서 지금 청소년 학교 폭력 그것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회에 오히려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살리는 일을 하죠.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배경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떻습니까?
정말 제자는요 속단하지 않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을 죽이고 끝났구나 생각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이 구심점이 없어지고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겁니다. 선교를 안 하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어진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다 막혔어요. 끝났습니까? 거기서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제자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일도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왜 들어갔냐? 그 이면에 남겨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실 망한 시대 아닙니까? 속국이 되어서 나라가 없어진 그런 시대예요. 아, 망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때 희망이 어딨냐? 후대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를 렘넌트합니까? 우리가 후대를 진짜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 남아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바울이 그때 나이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환갑은 청춘이지만은 그 당시의 환갑은요 늘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몸은요 평생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풍랑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진짜 골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법정에 섰습니다. 사도행 23장 11절에 법정에 섰어요. 아, 내가 죄수가 돼서 이제 끝났구나. 아니에요.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한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자는요 속단하지 않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있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 생각되어지십니까?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제자는 그 뒤에 하나님의 남겨진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를 다 하고 진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예요. 아, 내게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것이면 되는구나. 내 생각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생각이면 되는구나. 내 생각 아무 도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문제만 키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왜 세계교회가 싸웁니까? 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의 결론은 뭐냐? 내게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게 기도의 기준이며 기도의 결론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남은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다 내게 주어졌음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정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속에 증인으로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